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현재 지구 인구가 80억이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최고령자로서 최고로 오래 살았던 사람이 프랑스 출신인 장 칼멘트라는 사람인데 122년 164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궁금해서 인터넷을 찾아봐도 생전에 뭐 업적을 특별히 남겼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머두셀라라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세상 생기고 그렇게 초기에는 공해도 없고 병도 없고 참 그럴 때고 해서 그런지 상당히 이제 긴 세월 살았고 평균 5, 600세 이상을 다 살았습니다. 노아왕수 이후에는 이제 육식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이제 기후도 좀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 수명이 그렇게 과거와 같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병을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수명이 짧다가 과학적으로 또 좀 길게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와서 100세니 120세니 하는 소리를 합니다. 어쨌든 인생은 한번 와서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별이었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영생하는 지구촌에서의 아름다운 생활을 받을 뻔했는데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죠. 인생이 얼마나 살았다, 장수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두가 또 바래서 본능적으로 그런 거지 무엇을 하다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성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 결국 우리의 이상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또 가지고 계신 그런 진리대로 그 사상대로 그 이상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목적은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는 사람의 그 시간에 대해서 역사의식을 잘 가져야 되는데 인생은 오늘을 아주 잘 살아야 되고 어쩌면 우리가 자고 깨서 오늘도 반나절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됩니다. 하루 24시간도 책임을 못 지잖아요, 사실은. 삶과 죽음의 간격이 한 걸음 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도 오전에 살다가 오후에 죽을 수도 있고 1시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금방 이야기하다가 영원히 떠날 수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그 완성에 있어서 우리는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게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주로 보면 후회스럽죠. 왜?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거나 인내를 잘못했거나 또 근본적으로 이제 학습이 부족해서 무식해서 또 실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미래를 위해서 또는 오늘을 살기 위해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아픈 그 과거 이제 일만 자꾸 기억을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추억, 소위 트라우마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그야말로 재해석을 하면 훨씬 유익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보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뭐 큰 실수를 했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같이 뭐 좌절하거나 단순히 뭐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거를 좀 더 지혜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추억하지만은 우리의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나쁜 기억은 가능한 버리고
기억할 바에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약한 점을 아시고 또 어떻게 잘 살아라고 교훈하신 내용이었는가 이렇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그렇게 계획들을 가지고 살지만은 그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육신도 원래는 죽는 몸이 아니었어요. 마음도 그렇게 영원히 사는 마음을 주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우정은 영원하자 우리 사랑이 영원하자 그게 원래는 헛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또 그 기능을 주셨는데 문제와 자본주의로 인해서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마치 우리가 무슨 이해를 하고 기계에 대해서나 또는 삶의 도에 대해서나 또 윤리성 모든 것을 이해는 하나 실행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지만은 과연 알코올 환자가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해는 한다 이거예요. 이해는 하지만은 술을 땡기기 때문에 결국은 또 술을 마시게 돼요. 그 절제는 엄청 아픈 고통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이는 뭐 흡연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세상에 취하지 않아야 될 나쁜 행습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야 정말 고치지 사람 어지러 굉장히 힘듭니다. 병원에서도 어떻게 하라 어쩌라 하지만은 그건 다 절제를 위해서 약물도 복용하고 하지만은 몸을 다 버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그렇게 살리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서 기능을 상실해서 그래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달란트가 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발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 안에서 고침을 받아야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이 살고 싶다, 영혼이 간직하고 싶다 하는 것은 원래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사전에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할 수 없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사후에 영원한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살고 겨우 7, 80년 생애를 그것도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영혼을 사모한다 하면서 인생이 사실은 내일의 시간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오전 오후 시간도 점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불안전하고 사명의 세력이 우리를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삶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인생이 잘 살아가는 철학을 위한 분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흔히 교주나 철학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뭘 알고도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것이 바른 생각이에요, 원래. 근데 그것이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이 모든 기능, 생명 기운이 없는 거죠. 그 기능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지, 어떻게 저떻게 살아라고 하는 철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와 진리 생명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기능을 상실한, 죄와 허물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니, 그래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발휘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희생이었어요. 십자가에, 서 돌아가시는, 대속제물로 돌아가시는 그 큰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이제 믿으면 좀 더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또 이루신 업적을 따라서 닮을 내고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형식 그 정도로 믿는다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삶에 있어서는 정작 적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면은
참 누구 손에 계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100세를 넘어 살든 어쨌든 허무한 겁니다. 길게 사는 것과 짧게 사는 것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상에서 산 아래를 멀리 바라보면은 큰 건물이나 작은 건물이나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볼 때에 점과 같이 보이고 높은 산에 가면은 우리가 삶을 땅에서 살아가는 수치대로 통계대로 살려니까 크고 작고 많고 적고가 있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는 크고 작고가 아니에요. 그렇게 도토리 기저귀로 살아가는, 그래서 빈곤 의식 속에서 투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 참 허무한 일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런 이제 세상에서 비교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에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하루만 걱정해도 걱정이 태산이죠. 그런데 그 걱정이 아무 하나님의 도움도 없는 그런 걱정은 실효가 없어요. 사람만 피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고민은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요. 우리는 내일을 걱정한다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대 장중에 있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화해서 내일이 내일을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은 내일을 살든 내년을 살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 하는 그 고민이 중요해요. 그 근심이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일 자체를 내가 다 구상하고 오늘 밤중에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내일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날 자체가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주일만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물질과 시간 자체도 과학자들은 물질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 계획을 세속적으로 하면은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셔서 아무쪼록 오늘 시간을 잘 이제 적어도 눈을 뜨고 깨었으면은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오늘 하루를 참 아름답고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로 잘 살아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때문에 성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으면은 오직 예수라고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교회가 하나의 종교 문화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내 생활에 필요 충분 조건을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종교인이고요. 또 한 파트는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 인생 자체를 깨닫고 삶의 의의를 제대로 깨달아서 의미가, 이념이 확 바뀌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다수가 나를 위한 예수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빌고 있고 구하고 부르짖고 난리를 칩니다. 물론 기도하라 하셨고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도와주십사, 해결해 주십사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평생 믿으면서 헬뭘 달라, 그것은 철없이 나이 들어버린 아들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 부모를 위할 줄도 알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평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다면은 단적으로 말해서 종교인이에요. 과연 영생 받은 사람 맞습니까? 영생의 큰 선물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에 의하면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이 30% 정도 있답니다. 제 생각에는 30%가 아니고 20%도 되기 어려울 거예요. 현재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놓쳐버렸어요. 어쩌다 그랬는지 복잡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교회는 이 세상을 뭐 염세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교육의 장소요, 복음 사상이 전해지는 장소이지, 이곳에서 삶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해하고 그거는 이단들도 소위
하고 사이비 종파에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자매라 하지만은 돌을 서로 닦고 그렇게 나누는 한반, 이래서 도반이라고 해요. 불교에는 도반. 자기들 용어 다 있고 한데 뜻은 비슷한 거예요. 다. 그것은 종교예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는 종교 교주로서 오신 분이 아니올시다. 이것은 사람이 누가 보나 마나 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당신과 비슷하게 살면 성공한다는 거죠. 실제 성공은. 인생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 꼭 세속적으로 뭐 잘되게 하시는 예수 같으면 예수님 자신부터 시작해서 궁궐을 짓고 뭐 할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은 이유는 뭐 다른 폼을 위해서가 아니고 삶 자체가, 이 지구촌의 삶 자체가 너무나 유한되고 죄되고 권태롭습니다. 많이 가져도. 그러니까 아예 그것을 안 하신 거예요. 그걸 못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예수교를 믿는다면서 자꾸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만 있다면 이건 예수님이 좋아하실 리도 본인도 죽을 때에 정말 만족해 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있으면 나누고요. 없으면 또 강구해서 또 열심히 일해서 그냥 뭐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일도 하고 돈을 벌어야죠. 그런데 또 그것을 또 나누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물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믿는 자로서 우리 중에 하는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하는 뜻이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이것은 자아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런 걸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혼자 잘나고 자기 자존심을 너무 많이 내세운다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끼리끼리 모이고 교회라는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너무 그렇게 잘못되어 보일 때에 목사가 쳐다보고 있으면 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는 거죠. 교회에 오면 아무리 높은 사람도 또 학습이 돼서 지식이 좀 있어도 또 많은 경험이 있고 돈이 좀 있어도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남들 맞게 오세요. 좀 비슷하게. 아주 막 10억대 20억대 차를 끌고 와야 되고 그게 내 축복이네 하고 꼭 그래야 됩니까? 어느 정도껏 하세요. 너무 치장을 하고 그것도 안 맞습니다. 다른 형제를 생각합시다. 그리고 뭐 이 얘기 끝에 자기가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여유 있어 보이고 하는 그런 소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목사가 그건 안 해요. 그 골프 치고 싶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그 치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치고 왔다는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느냐고. 생활이 그렇게 안 되는 형제를 위해서. 바울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 해서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또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그때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때는 안 하는 쪽에서 서 있는 겁니다. 그냥 평생 형제를 위한 것 같으면 나 고기 안 먹겠다. 그런 정신이 사도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회만 있으면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자들이 그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말을 보고 믿는 거 아니랍니다. 사람을 본대요. 얼굴을 보고 믿는데요. 그러니 뭐 외모 단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그런 오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정신으로 진심을 담은 말인가 하는 것을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걸 압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은 딱 보면 그걸 알아요. 눈만 봐도 입만 봐도 자태만 봐도 뭘 읽어요. 그러니까 굳이 미사류가 말로써 사람을 미혹시킬 생각을 아예 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어도 표가 나야 돼요. 버스를 타고 대형 버스를 타고 이제 이렇게 앉으면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고속버스라든지 좌석이 많은데 쭉 훑어보면서 뒤에 앉게 될 때 우리가 가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표가 나요. 근데 요즘은 좀 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얼굴이 익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교인인지 이제 과거에는요 대반 표가 납니다. 딱 가면 교회 다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려면은 일상에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나의 사상으로 충분히 채우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 자연히 얼굴에서 그렇게 예수교인으로 보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렇지만은 일일이 세상 것에 충실해 얼굴 확 나타납니다. 욕심이 덕지덕지 나타나고요. 불만이 많고요. 얼굴에서 나타나 버려요. 왜 세상 사람들이 대개의 경우 나이 들면 얼굴이 굳습니까? 잘못 살은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못 살은 거예요. 잘 살고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고 살고 산 사람이 얼굴에서 경직이 되어 있겠습니까? 가만히 원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굴에 경직이 되어 있다 하면 펴세요. 거울을 보시고 미모를 가꾸라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펴세요. 하다못해 뭐 미소 첫인상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미소를 하거든. 미소학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얼굴의 모습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에티켓에 속하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이제 간직하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얼굴에서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말 가지고 속일 것 같아도 얼굴에서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것이 최극단적인 데로 가면 자살합니다. 자살은 이기적이고 자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성도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살하는 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이름,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냐 많은 시비가 있는데 긍휼히 여긴답시고 은혜롭게 생각한답시고 겸손하자고 천국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글쎄요, 그것은 최소한 그건 미지수입니다. 확신이 안 된다고요. 그 과학적으로 뭐 심리학적으로 그냥 갑자기 그냥 그렇게 잘못 마음을 먹어서 죽었다 어떻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살하게 된 동기는 자기 자존심이 용납을 못하고 더 전진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자살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계명을 어긴다고 구원받지 못한다. 말은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불신앙이었다고요. 그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돌아가신 그 구원자를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지옥을 가게 한, 이게 자살하지 않고도 자연사도 지옥 가잖아요. 불신앙으로 죽잖아요. 제 말 뜻을 잘 들으세요. 계명 때문에가 아니고 불신앙 때문에, 가론 유다가 불신앙 때문에 죽었다고요. 성경의 불신앙은 지옥 가요. 우리가 신앙의 생활에 완전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어요. 7번씩, 7번씩 넘어져도 주님이 받아주실 것은 믿으면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면 어떤 죄인이든지 용납을 해주십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는 사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받아서 말하자면 영생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오면은. 그런데 자살을 하나의 뭐 행위를 통한 뭐 사람의 순간적인 실수 그래가지고서 그랬으니까 구원은 받았지 않겠느냐, 평소에 예수 믿었으니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된다면은 자살할 위험이 더 많아요. 그 소리 들으면 이미 죽은 사람 죽은 거고 다음 사람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어떤 면에서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이니까 너무도 자기 이기심에 자기 존심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살되는 거죠. 그 예수가 전혀 앞에 없어요. 불신앙이라고. 그런 생각은 불신자들이 하는 거지. 신자라는 사람이 소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음으로 해결책을 들었는데 전혀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이는 불신앙과 불만과 반대에 서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무슨 동정을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죽고 나면은 자살을 해버리면은 살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 어떤 죄라도 할 수 있지만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믿으면 구원받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 마가복음 1장 15절. 그러니까 회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되는데 회개가 안 되잖아요. 강도도 죽을 때에 회개를 했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걸 구원받았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의 한쪽 강도가요.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도 없죠. 그리고 그거는 무엇보다 불신이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나는 자살한 사람은 이기적으로 봅니다. 뭐 화를 당하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어느 심덕이 약하거나 불신한 거로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저도 의지가 강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오기까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들을 나는 믿었어요. 나는 믿는 만큼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걸 자존심으로 생각해가지고서 하면 신앙도 안 자라고요. 그러다 죽으면은 특별한 일이 없이 죽었다 하더라도 난 불안해요, 그 사람이. 생전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자존감만으로서 교회를 다니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건 교회가 잘못이 아니고 본인이 잘못이에요. 1차적으로 한 200만 명이 가난한 신자, 교회 안 나가는 신자가 지금 있다고 그러죠. 이렇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다 사람은 어렵습니다. 힘들고 부딪힐 수 있고. 그런데 본인의 자존심에, 그러니까 이기심이죠. 본인의 자존심에 충실하려고 하다 보니까 떠나는 거예요. 무리에서 떠나고 딴소리를 하고. 그럼 밖에 나가 잘 믿어요? 죄의 현장입니다. 교회 밖에 나갔다 가면 죄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다. 이거 자살이죠. 극단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 성도를 말하는 거죠. 성도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바울의 그 개인적인 그런 고백이 철학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뜻입니다. 사실은 사도의 신앙을 개성하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주의 뜻을 면밀히 잘 모르면 가르치는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일어나는 것, 활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자존감을 생각할 때 이제는 내가 할 때는 그 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A4 용지에다가 중간에 세로로 선을 긋고 좌우를 놓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래 선택일 것이다. 지금은 무엇이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원수를 내가 어떻게 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 전과 예수의 전과 예수의 후 BC와 AD를 나누듯이 나의 역사에 BC와 AD가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행위를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뭐 꼭 안 적어도 묵상을 그것도 단시간에 할 수 없어요. 하루 잠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과연 내가 그 전과 지금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까지는 나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 이런 구분이 안 지어지면 변화가 없는 사람이지 아직까지. 예배당을 다니는 것이지 변화가 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변화된 사람은요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말해요. 누가 묻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예수 믿습니다 오늘부터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이 변하면은 그렇게 돼버린다. 그리고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생활 질서에 대해서 막 말을 해요. 누가 물었어요. 근데 말을 하게 돼. 고백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그리고 또 그 생활을 이루어 나가요. 이게 변화예요. 변화되지 않는 교인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거듭난다고 그래서 이거는요 거대한 재창조예요. 근데 그것이 개인에게 그런 놀라운 거대한 그런 혁명이 거대한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뭐 천국을 이야기한다. 듣기 좋다. 듣기 좋아가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뭐가요? 세속적인 목적과 이기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자존심 이런 거 다 박히고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이념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그리스도의 사성이 살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해서 살고 뜻과 사성이 하나님의 성경 진리 안에서 사니 이게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 세속적인 나. 그런 본선적인 나. 세상에서 이해하는 우리들의 나가 아니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 그 형상은 여러 내용 중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거기는 창의성도 있고 공의성도 있고 도덕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서 우리가 지어졌다 그랬어요. 물건이든 뭐든 사실 실속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실속은 하나님 뜻대로 원래 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회복하고 이러면은 우리의 정서가 영적인 정서가 어느 정도 되나 하면은 영원히 사는 존귀한 인간으로 변해요. 이걸 성화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도 세속적인 냄새가 푹푹 나고 입만 열면은 자랑이고 이러면 그냥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좀 냉정하고 싶어. 구원 문제를 우리가 동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받은 사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4장 12절 3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13절에 있는 빌립보 4장 13절에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Yes, I can. 해보자. 잘 살아보자. 물질적으로 뭐든지 긍정적으로 잘 살아보자. 그쪽으로만 가는데 성경은 잘 살아보는 게 아니고 바로 사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이란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살아서 인생을 승리하자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하고 성공하는 거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인생 물질은 성공했지만 가정을 실패한 사람, 인생을 승리한 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을 했지만은 자식이 엉망이다. 인생을 승리한 건 아니잖아요. 가정 승리가 먼저가 돼야 되고 개인 승리가 되고 가정 승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한다. 글쎄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에 들어가고 잘 사는 나라가 됐다. 성공한 나라다. 그래요. 좋은 지도자 만나서 이승만, 박정희를 통하여 이렇게 많은 부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나라가? 알고 보니 성공한 나라입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물질만 뒤집어 썼지 정신적으로 국민들이 경제하게 안 돼 있고 돈을 마음대로 쓰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게요 다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완전히 흙을 파디비듯이 한번 개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바울처럼 잘 먹을 때나 못 먹을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풍부하거나 핍절하거나 관계없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딱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그 세상을 이기는 힘 때문에 어디든지 어떤 경우든지 적응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는 것 같아도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환경 탓으로 교회의 사상이 막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랬었죠. 일제 때와 해방 후가 다르고요. 같은 사람이 그렇게 환경에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간에 그 환경의 지배를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정말 대인이죠. 그렇게 되려면 일상에서 우리가 뭐 아파트 20평에서 40평을 산다. 영 차이가 있겠죠. 공간도 넓고 하는데 40평에서 10평짜리로 가라고 하면 못 갑니다. 그냥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어디에나 적응 가능한 그런 힘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아주 궁궐을 지어놓고 얼마든 전도할 수 있어요. 사도들에게다 집 100채씩 줘도 충분해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에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좀 적어도 적은 이유가 있겠지. 많으면 나누라 하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품고 있지 말고 나누라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또 겸손하라고 하고 또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거겠지. 이래 생각을 하면 아무 그냥 불만이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자료가 되고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성공도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가치는 가진 수단을 다 버려서 부의 축적, 자리를 찬탈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서 주신 만큼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풍요한 마음이 들어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10평짜리라도 주시면 감사하다. 그럼 10평을 주셨어요. 이제라도 주님 40평짜리를 주면 내가 더 잘 먹겠습니다. 그래. 또 하나님 쏙도시 또 40평 줘봐요. 근데 계속 욕심만 부리면은 그거는 시험이 돼요. 나중에는 더 약한 데를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럼 자존심이 생겨서 타락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이게요, 불신앙입니다. 신앙은 그런 모든 크고 작고의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네 생각을 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는 인생의 승리한 삶을 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도의 목적에 대해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툭 쳐서 물으면 나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왜요? 아니 내가 다 사람들의 삶을 같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돈 많아도 전에 보니까 10억대 넘어도 한강에서 떨어져 죽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행복하다면 돈 많은 사람 왜 자살을 하고 돈 많은 사람 왜 아프고 못 고치고 왜 돈 많은 사람도 그렇게 장수하지 못할까요? 돈이 전부냐? 아니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시작해서 내가 왜 예수냐? 다른 종교에서 부활한 교주가 있냐? 없다.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냐? 없다. 사후의 세계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사후를 갔다 온 예수를 믿는다. 한 예수의 교훈이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내 처세가 되었다.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교인으로서 누가 물으면 똑똑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보면 그것이 마음에 아주 집착이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새겨집니다. 신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분과 나의 즐거움, 나의 불행, 행복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나의 답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나의 인생을 목적을 누가 물으면 나의 목표는 예수입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살면 난 해결되니까요. 저 교인으로서 광신도다. 그러면 내가 광신되면 당신은 뭐예요? 돈에 미친 사람 아니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미친 사람을 돈에 미치고 인생 산다고 하는 사람, 세상에 미친 사람이라고 성경에 돼 있다. 전도서에. 그러니까 미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자. 이렇게 뭐 전도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성도의 목적은 뭐다? 예수. 입만 벌리면 예수가 돼야 됩니다. 그거요. 광신도 아닙니다. 그 행복한, 그건 승리하는 비법입니다. 그리 알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 누군가 물으면 답할 수 있을 만큼의 삶이 일상에서 늘 간절해지고 예수가 그렇게 내세 지향적이고 그래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간절하고 이래 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